지금 세상을 보면 비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서 계속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종교에 빠져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에, 어떤 사람 돈에,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마약, 어떤 사람 술, 그렇게 거기에 미친 것을 말해서 뭐라 그래요? 중독 그래요. 지금 중독 시대가 됐어요. 일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우리 저 박성현 성도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봐. 그 안에 입원한 환자 중에 50% 이상이 알코올 중독. 이렇게 말이죠. 중독에 빠져. 그게 뭐요? 미친 거예요, 쉽게 말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오락에 미쳐요. 게임. 심지어는요, 성공한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못하니까 해외 나가서 도박.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도박에 미쳐. 옛날부터 도박에 미치면 손 자르면 발가락으로도 한다고 그랬지. 그게 뭐요? 중독돼서 그래요. 미쳐서 그래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어요, 세상. 중국의 사람들은요, 세 사람만 모이면 마작해. 얼마나 이 마작에 미치냐? 밤새도록 해. 그 방 안에 담배를 하도 펴갖고 아주 그냥 연기가 가득 찬 그 속에서 봐요. 이 마작을 해. 그게 뭐냐? 노름한단 말이에요. 저 필리핀을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 그늘마다 자리 펴놓고 하는 게 있어요. 카드, 포칼.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 한다고 보지만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성도 하나도 이게 이제 중독이 돼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중국 그 노름인 마작, 거기에. 돈만 생기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쳐가는 겁니다. 이런 미쳐가는 세상을 살리려면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오늘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보고 네가 미쳤구나.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미친 자라야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쳐 돌아가는 저 사람들을 살려낼 방도가 없어요. 우리 지금 맑은 정신 갖고는 안 된다니까. 미쳐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께 미치자.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베스도가. 여러분 가족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너 예수에 미쳤구나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어요. 누굴 통해? 그 미친 사람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 말고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뭐였어요? 오직 복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완전히 붙잡힌 겁니다. 이래야 흑암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고, 그리스도 복음에 완전 붙잡혀야, 설 붙잡히면 안 되고요. 완전 붙잡혀야, 오직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을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12절에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사역했던 현장을 쭉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중에 한 지역을 들렸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을 것을 알고 성도들이 못 가게 막았어요. 붙잡았어요. 가시지 말라고. 그게 이제 21장 12절에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1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감히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결박되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죽기를 나는 각오했다.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으면, 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또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돈에 잡히고, 일에 잡히고, 사람에 잡히고, 뭔가에 잡혀 있다니까. 잡혀 있는 그들을, 그 잡힌 것을 떨어내고 건져내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혀야 돼요. 그걸 저는 표현하기를, 여기 베스도가 표현한 것처럼 미친 자, 그리스도께 미쳐야 돼요. 이 시간 이후에 그리스도께 미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면 말이죠,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성령의 생각,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께 잡힌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한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1월 정초에 가서 금식하다가 미쳤어. 미쳐갖고 가지고 간 짐 다 내버리고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신발도 안 신고, 세상에, 오살리면 어디요? 경기도 파주요. 근데 거기서 뭘 타고 왔는지 집에까지 왔어. 전라북도 김제역시 용지면 뭘 타고 왔는지 왔어. 자기 삶을 다 버리고 신발도 안 신은 채로 교회 와서 난리를 펴요. 제가 그때 제 동기 목사님, 동기 전사님네 교회 부흥이라서 거기 가서 부흥에 참석하러 갔는데 제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박 집사님이 난리 났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와봤더니요, 그 추운 겨울에 1월달입니다. 얼마나 추워요. 옷 홀딱 벗고, 그리고 찬물 뒤집어 쓰고, 옷 홀딱 벗고 찬물 뒤집어 쓰고 막 뛰어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붙어서 붙잡아도 못 잡아. 그분이 덩치가 저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 그 덩치 좋은 사람들이 다 붙어도 다 떨궈버리고 막 날뛰는.
이게 미친 겁니다. 귀신에 붙잡히면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40세 된 여자를 우리 선배들이 손발 꽁꽁 묶어서 문고리에다가 매달아 놓고 찬송하고 있더라. 산성동에 있는 교회인데 가보니까 그래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믿으면 하겠네, 뭐 주 예수만 믿으면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요. 불쌍하더라. 근데요, 귀신 들리니까요, 안 묶어놓으면 당해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손도 묶어놓고 발도 묶어놓고. 얼마나 세냐? 세상에 그 새 문고리를요, 확 힘을 쓰면요, 그게 뚝 끊어져. 새가 끝 부러질 정도라니까. 귀신의 능력 대단해요. 이게 귀신에 붙잡히면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집사님 같은 경우요,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옷 다 홀딱 벗고 물 뒤집어 쓰고 뛰어다니는데 일반인 같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자 하면 추운 기세가 없어요. 희한한 일 있죠. 그렇게 뛰어다닌 사람이 제가 딱 오니까요 꼼짝 못해. 제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붙어서 붙잡으려는데 안 붙잡힌 사람이 제가 딱 오는 순간에 꼼짝 못해. 들어와서 저 방에 들어오라니까요. 방에 들어와 색시 마냥 다 쪼그리고 앉아있어.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춘가 봐. 사로잡혔던 귀신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 이제 옷 입히고 추워하니까 이불 뒤집어 씌우고 그 기도해 줬어. 제가 그때 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압니까? 그냥 아는 상식에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한 그거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 그래놨더니요 그대로 잠들어. 귀신에게 붙잡혀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붙잡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완전히 들어가야 해요. 불교인들이 부르는 불경의 무슨 찬송이에요? 예? 참불가. 그 일장에 무엇가 있냐? 귀의가가 있어. 귀의가. 가사가 어떠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2절에 스님께 귀의합니다. 그런 내용. 귀의한다는 게 왜 거기 들어간다는 거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귀의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잡힌대야 돼요. 귀신에게 붙잡혀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온 세상의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이름에 붙잡혔다. 세상을 살리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멸망해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주의 일 하겠다. 큰일 나요. 그러면 제 밥그릇이 불편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속에서 그리스도께 붙잡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속에서 이루라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잡히기 위하여 우리가 뭐라냐?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혀. 그러면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많이 잡혀있는데 8명만 소개할게요. 첫째는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누구에게 은혜 입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네피림 우상숭배에 빠져가는 그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소 2장 8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 은혜를 노아가 입은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요.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가 자세히 상고하고 말이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사실 때 일에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니까. 그럼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뭐요? 방주 언약을 붙잡게 되고,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방주 지라는 대로 그대로 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12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데 120년 졌다니까. 미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 번도 이 세상에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 내릴 것이니 너는 방주를 져라. 그 말씀 붙잡고 120년 방주를 만들었다니까. 미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모세, 그는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 성경에는 바로 앞에 가면 우리가 희생제물을 3일길쯤 가서 드리려 하오니 보내주라 하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보내달라 그래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희생제물. 그 말이 뭐예요? 피제사. 피제사가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붙잡혀서 40년 동안 줄기차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했어요? 저 떨어지면서 성막,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요. 성막에 있는 언약궤 옆에서 잠들어요. 그때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딱 그때 붙잡힌 겁니다. 그때 이후로 사무엘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가득히 임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누구 위에? 어린 다윗 위에. 그때 이후 다윗은 줄기차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다. 이사야도 그리스도께 붙잡혔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보지 말아야 할 환상을 본 거예요. 보면 죽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나라 스랍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이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 그래서 나로 본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숯불로 내 입을 지져달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뭐지요? 그루터기 남은 자.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자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후 베드로는 어쨌죠?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담대히 핍박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른 이름? 구원할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이 베드로입니다.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체험합니다. 주님을 체험한 바울 어떻게 하죠? 그때 이후 저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14년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계속 말씀운동 펴니다. 그런 중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그를 찾아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첫 사역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체험한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베스도가 볼 때, 총독 베스도가 볼 때, 불신자 베스도가 볼 때 네가 미쳤구나.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한마디로 주님께 미쳤다. 주님께서 그를 통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집중신학원에 그 최미화 권사님 뭐하냐 피아노 학원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미쳤어.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피아노 학원 안 해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다 길을 여시는 거죠. 더 바빠 옛날보다. 피아노 학원 하려봐요 여러분. 애들 관리해야지. 요새 피아노 학원도 잘 안 온대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온대. 근데 그 이상 되면 안 온대. 피곤하겠지요. 그거 관리하려면, 운영하려면.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 다 털어버리고 그리스도께 미쳐버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를 완전히 지켰죠. 어저께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스도께 미치면 손해날 것 같지만 결코 손해 안 나요.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 잡힌 사람. 그런데 어떻게 잡히는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쭉 말씀인데 어떻게 잡히느냐 말이에요. 첫째는 말씀에 잡혀야 돼요.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모든 죄를 해결하는 길이요 우리의 멸망할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당신입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14절에 보여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말씀에 잡혀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계속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말씀 계속 듣고요. 계속 녹취록 읽고요. 정리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잡혀. 그런 사람이 뭐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 하신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되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 같아. 막 이상한 소리 해대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대낮인데 무슨 술이 취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합니다.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잡혀야 하느냐? 그리스도께 잡혀야 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이게 그리스도께 잡힌 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혔다. 다 얻는 거예요. 다 잃는 게 아니라 다 얻는 거라. 바울은 이걸 한 겁니다. 3장 12절에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잡힌.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혀야 합니다. 말씀에 잡히고 그리스도께 복음에 잡히고. 세 번째, 누구에 잡히냐? 성령 하나님께 잡혀야 합니다. 성령께 잡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체험하고요. 15개 나라에서 구경 온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죠. 성령 충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7 집사가 즉 여러분 세워지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임직 예배를 드는데 임직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임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임하는 이거 체험되면 물불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자, 성령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가본 사람들이 안 간 그 현장인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것도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아니라 웃으면서. 이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령 인도, 성령께 붙잡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2차 전도여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어떻게 하지요?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말이죠. 그곳에 딱 빌립보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두디아. 성령에 잡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잡혀야 돼요.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말씀에 잡힌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선교하는데 먼저 바울이 와서 뭘 했냐?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성령에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해 주므로 성령 충만이 왔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뭐가 일어나? 중요한 선교문이 열리죠. 제자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을 따로 떼가지고 두란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따로 떼서 회당에 들어가고 회당에서 두란노로 들어가죠. 이겁니다. 성령께 잡. 누구에게 잡혀야 하느냐? 말씀에. 그리스도께. 복음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잡혀야 돼요. 이 체험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친 사람들 살릴 수가 없다니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건져낼 수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말한 7명과 같이 시대적인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것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 오직.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붙잡히고 복음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과 이유를 전도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이제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아야! 뜻을 정해요. 내가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은 복음 전해야겠다. 아니면 자로라도 전해야겠다. 이게 뭐냐? 인생 방향을 전도에 맞춘 사람. 10년씩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예수 얘기를 안 했다. 뭐 한 사람이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 주인이 와서 뭐 했죠? 정산할 때 악하고 게으르죠. 악하고 게으르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지역에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5년씩, 10년씩, 20년씩, 30년씩 만났는데 한 번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 주님 앞에서는 날 그렇게 책망했다. 악하고 게으르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5분 이상 만난다. 복음 제시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복음 받을 것이고요. 예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안 받겠죠. 그것 따라서 기분 나쁘고 좋을 일은 없어. 그냥 하는 겁니다. 왜? 복음에 미쳤어.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아내가 날씬해졌어요. 77 사이즈를 99 입었는데. 그러니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어저께도 핵심 갔더니 신랑 잘 만나서 그렇지. 다들 놀래. 어떻게 해서 그러냐. 설명하기 바빠. 35일 동안 굶었거든. 홍 권사님도 한번 도전해보자. 66 사이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말씀에 잡히고 복음에 잡히고 성령에 잡히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나를 잡고 있는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잡고 있는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무당들 봐요. 자기를 잡고 있는 귀신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미친, 그리스도께 잡힌 저와 여러분 되었어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바르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힌 100% 잡힌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주여,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을 만나주신 주여, 다메섹 도상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잡힌 바 되어 미쳐가는 세상을 살려내길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